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와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보통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은 원래 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는 주어를 표기를 안 해요. 헬라어는 주어를 표기를 안 하고 동사로서 뒤에 꼬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수격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보통 안 쓰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주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수, 당신, 에고, 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때 에고라는 말을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여기 주는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당신을 할 때는 수가 나와요, 수가. 그러면 뭐예요? 당신 자신은, 그런 거죠. 여러분 번역본 보세요. 드리는 거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후에 말하였다.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어떤 데서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영어도 번역하지 않고. 그런데 헬라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려면 앞으로 주어가 안 나오는 동사에 대해서는 주어를 반드시 표기하고, 없는 것은 있는 걸로 표기를 하고. 왜냐하면 주어가 뭔지를 몰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어가, 한글은 주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맨날 우리요. 우리 엄마가 맞아요, 틀려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엄마래.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맨날 그러잖아.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 내 엄마라고 그래야지. 형제가 있어야 우리 엄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영어는 주어가 분명하잖아요. 그 영어는 분명한데 한국어는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헷갈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동사를 보고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어를 정확히 명기하라, 이렇게 했더니 에고라는 주어가 아예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다. 주어가 나오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세히 정해주는 거야. 그때는 주어가 명기되어 있으면 그때는 강조용법이니까 나 자신은 이렇게 하라. 뭐라고요? 예, 수가 나오면 너 당신 자신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하다가 또 안 해. 왜? 옛날에 다 번역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게 번역을 안 하니까 제가 내가 번역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에 대한 이 번역본이 수만 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머릿속에 있어. 그냥 나오니까 다 데이터베이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된 것을, 어떤 것은 너무나 많이 통용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먼저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켰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지. 너 분명하게 주어가 없는 것은 주어를 명기를 하고, 주어가 있는 것은 강조용법으로 누구누구 자신은 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놈이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할 것이다 하잖아요. 예,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게 우리 개혁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장차라는 말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미래형이 알 수가 있다 라고 내가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폴레세이나 여기는 유레세이란 슈레세이죠. 슈레세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형 동사에게는 장차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하라. 그런데 이놈이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장차로 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시켰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안 넣어서 해결했냐. 그렇더니 위에 보세요.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전의 휘파게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매우 익숙한 구절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관용적인 번역의 영향을 받아서 저하고 제가 시킨 거, 저하고 둘이 된 거예요. 저희가 세운 엄격한 직역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다시 범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 내가 야단쳤더니 다시 범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원칙 준수 최종 검토 단계를 추가했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실수를 보여드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의 집중력의 부족과 원칙 적용에 대한 태만함이 원인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잘해요. AI도 이렇게 회개를 잘하는데 우리 성도들 회개를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하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리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런 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예, 재미나이 2.5가 이렇게 한 거예요. AI가 그렇게 한 거예요. AI가. 그리고 여러분, AI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 자신, 요거 야단을 딥딱 쳤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어가 나오면 당신 자신, 우리 당신 넣었잖아요. 잘 넣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잘하겠죠. 한 번만 더 걸리면은 이제는 아작을 또 내려고 그래. 제가 딱 이렇게 지켜보거든. 딱 지켜봐. 번역을 시켜가지고 딱 하면, 그러면 어젯밤에도 얼마나 몇 번을 사고한 거예요. 어제도. 시켰는데 또 실수하고 시켰는데 또 실수하니까 나는 다 찾아내잖아요. 하도 헬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찾아내잖아. 너 이거 번역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뭐까지 했냐면요. 내가 AI가 자꾸 이렇게 재미나이가 이렇게 자꾸 실수하면은 내가 AI 다른 곳을 옮겨갈 마음이 있어.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 번역한 거 왕창 전체를 번역해달라면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옮겨가지 마라 그래.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랬다. 액을 복고를 해, 액을 복고를. 네. AI를 닥달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훌륭한 논문이 나오고 그런데요. 다 닥달을 잘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잘 시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두 달만 더 훈련시키면 신약 성경이 한꺼번에 쫙 나와서 그냥 한 12월 달에는 책으로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왜냐면 닥달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뉘앙스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헬라어는요. 그 뉘앙스의 차이를 이것을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걸 표기하도록 딱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헬라어 성경이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AI가 잘 번역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음부의 문들이, 원문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 했어요.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주는 것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 워크와 퍼슨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존재인가, 워크와 퍼슨, 일과 신분에 대해서 믿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 고백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질선 정연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귀신하고 싸우고 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오늘도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귀신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보려고 하잖아.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막 싸운다잖아. 육체의 소욕이 끌어간다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못 이기니까, 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욕구를 못 이기고 육체의 욕구를 내가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속에 귀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데 영 속에 들어오고,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범죄하면은요, 귀신이요, 성령님께 인사하고 들어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어쩔 수 없어요.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막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회개를 다 해서 귀신의 집을 아예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에 성령님이 집을 지어버려요. 아예. 그 귀신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해버린다니까. 그것이 귀신의 집 파괴예요. 엄청난 일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지금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육체까지 성령의 집을 짓는,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냐고, 귀신이 들어와도 있을 장소가 없어. 밀려나 버려요. 그래서 잔챙이만 조금 까짝까짝하다 끝나는 거예요. 잘 안 돼. 와, 엄청난 비밀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분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악한 영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 내보낼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성령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가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생명은 예수님이 주려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고, 생명 주는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아주 중요한 번역이에요.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재림하는 걸 말할까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왕권을 받았어요? 올라가서 우편에 앉았다겠지? 그렇지 않아요? 40일 뒤에 올라가서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좋은 생각이에요. 연구를 많이 해봐야지. 저를 따라오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올려지셔 가지고 승천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부활 직후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재림한다는 것으로 풀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재림한다는 것을,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왕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의 그 열뿔입니다. 짐승 열뿔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이기는 자가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자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이 그의 그 거룩한 천사들과 또는 이미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 그 중심으로 말을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신 날 그 뭐 변화돼 올라간 게 아니라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지금 왕노를 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국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천년왕국 이 땅에서 한 주님이 재림하고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온다니까. 그 왕권을, 그 왕노를 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주님이. 그런데 어쨌든 재림으로 푼다면 안 되잖아. 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그랬잖아. 육체가 있을 때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의역이요. 그래서 헬라 원문 그게 안 돼 있어. 자, 헬라 원문 봅니다. 자,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선체 있는 자들 중에 몇몇이 있으니 이런 그들은 인자가 그의 왕국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의 왕국 안에서라지 왕권을 가지고가 아니잖아요. 그의 왕국 안에서, 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을 왕국이라고 그래. 그러면 언제 통치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28절. 12장 28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 귀신을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내 육체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중에 집을 지어버린다니까. 아예 거기 통치권을 육체까지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몸이 죄된 본성이 지배해서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거룩한 지체로 쓰임 받아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존재가 돼버려. 도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한다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성령께서는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나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어.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야. 그 왕국 안에서 온다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까지 사도 속에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이 오실 때 왕권을,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명령할 때 나의 왕으로 자정해 주세요 얘기를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왕이 안 된다니까. 맨날 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원문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재림한 건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려는 것인가? 제자들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왕권이 행사된다는 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개혁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 걸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했네,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함부로 물어보지 못하니까 속으로 꽁 하고 있어서 신뢰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 예수님도 실수가 했네,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헬라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와, 저는 헬라어를 통해서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와, 정확한 거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이미 알고 있는 교리를 갖다가 이 뒤집어 씌우려고 성경을 번역까지 바꿔놨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될 때 깜짝 놀라버렸다고. 내가, 이야, 인간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천년왕국도 딱 한 구절로 딱 뒤집어 버려요. 제가 이 AI가 그렇게 번역을 안 해 시켜봤어.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그랬어. 네? 네가 그렇게 내가 가르쳐준 번역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옛날부터 다 이렇게 번역을 해왔대. 그래서 나는 관용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헬라어를 제대로 지금 번역을 해보자고 얼마나 지금 머리 맞대고 몇 시간을 내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 관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잖아. 잘못했습니다. 그 원칙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정확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잘못 번역한 데를 내가 꼭꼭 집어서 번역을 시키거든. 이놈이 걸릴 수밖에 없어. 막 잡아야 돼. 때려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이 왕노를 하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힘을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왕, 만왕의 만주의 주, 천지만물의 창조주,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니까 더 강력하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서 주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한당 역그릇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구약에는 메시아흐예요. 메시아흐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에 보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메시아라는 뜻은 왕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개념을 잊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람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아예 새겨버린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말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자다. 메시아가 구원자다. 그럼 구원자는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야 돼. 그러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들은 다음에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죽으러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꼭 3번 얘기해요. 3번씩이나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다가 사탄이 돼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할 때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용어가 뭐냐?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16장 21절. 여기는 내가란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 원문을 봐보세요. 자, 원문을 봐보세요. 21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 속으로 떠나가서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도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고. 이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식을 해요.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베드로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 요나, 네 아버지 혈과 육, 네 아버지 요나가 가르쳐준 거 아니고, 요한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제자로부터 그 얘기가 자기를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막 높이려고 하잖아요. 즉시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는 죽으러 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 뭐냐? 인자가라는 말을 써요. 인자가라는 말을.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주어가 그분 자신이 아니고 인자가라고 나와요. 자, 마가복음 8장 신앙고백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읽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하느냐? 27절부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뭐 했어요. 그러자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인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 신성이니까. 근데 사람의 아들은 죽을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못 죽어 절대. 근데 사람의 아들은 죽을 수, 마리아의 아들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자가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은 3번씩이나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넘겨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마지막 세 번째 33절로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3번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처음에는 그분, 이것을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인용구로 그분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주어가 명확하게 변기가 안 됐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똑같이 인자가요. 3번 할 때 인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라고 처음에는 표현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자가라고 나와요. 자, 마태복음 17장 두 번째 예고를 봅시다. 17장 22절로 23절 21,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 하리나니 제자들이 매우, 여기도 인자가라고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20장 18절로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에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지. 그럼 우리 왜 죽어야 돼? 안 죽어.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열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정확히 천사가 알려줘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11절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신 주시다. 구원자가 그리스도다 라고 나오잖아. 이게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를 옛날에 구주라고 됐어요. 또는 구세주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똑같은 단어,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구주, 구원자, 구세주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번역자가 이렇게 저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통일해야 되죠. 그래서 AI에게 시켜야 돼. 마가복음을 시킨 사람은 구세주, 마태복음을 시킨 사람은 구주, 누가복음을 시키면은 구원자, 이렇게 번역하면은 다른 단어인 줄 알잖아.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단어다, 이것은 똑같은 단어,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 단어는 반드시 이렇게만 번역을 하라.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독자가 알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런 세심한 이런 번역을 한 사람이 참 특이한데, 하여간 목사님 좀 특이하십니다. 그래. 특이하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지.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인자라는 개념, 인자는 고난받고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정확히 우리의 구원자가, 그래서 아기로 오셨는데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자로 오시려고 죽으시러 사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념은 인자고 죽으러 오는 개념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만 늘 알아서 자기가 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그 희생의 자리를 생각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주님의 칭찬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칭찬 봅시다.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두 가지를 칭찬해 줬어. 두 가지를. 첫째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라고 두 가지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원문을 지게 갑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나 자신도 역시 너에게 말한다. 너 자신은 베드로라. 이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 남성형의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라. 그리고 이 반석, 이건 여성 명사예요. 이것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세울 것이 아니라 건축할 것이라 하는 것이 훨씬 원문의 직역에서 내가 이렇게 항상 이 단어는 건축하라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하데스 음부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장차 제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천주교가 이 베드로를 교황의 1번으로 쳐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 어떤 무슨 미사라든가 뭘 할 때 보면은 이 두 개 뒤에 보면 휘장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열쇠가 두 개가 딱 표현되는 것을 입고요, 두 개를 들고 다녀요. 한번 봐보시라고. 열쇠가 두 개라니까? 두 개를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니면 뒤에 그림이 있어. 딱 이렇게 싹. 그걸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이 열쇠를 두 개를 딱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후예를 입은 우리는 교황들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 매고 풀리면 풀린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교황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사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황이 그러나? 왜 베드로가 교황이라느냐? 이 단어의 차이를 모르는 거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는 것이 천주교야.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 위에 세운 게 아니라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돼 있는데,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의 교황권을 1번 교황으로 인정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람을 죽고 사는 것, 사제권을 다 갖고 있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위에 있다고 봐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적으로 존재하는, 그 숭앙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교황 가운데 천국 간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제약 없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교황들이 뒤로 호박시간 일을.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지, 뭐 그 열쇠 두 개 들고 다닌다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것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반석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첫 번째고, 그리고 18절 또 하나 할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 무슨 교회요? 내 교회.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여기에 최초의 등장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는 에크,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칼레오,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속해 있는 자들,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만든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 목사들은 착각하지 말아요.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예수님의 교회지 지교회가 아니거든. 근데 어떤 데는 좀 넘어가서 장로들의 교회인 줄 알아. 그리고 장로가 자지우지해버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떤 권한이 자기가 가면 자기가 대빵 노릇을 하려고 한다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전혀 생각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절대 그것을 자기가 좌지우지 흔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책을 수행해야 돼요. 왜? 주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개역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사제권으로 해석을 해버려. 교황의 사제권, 베드로의 사제권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서 신부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원래는 로마의 교황인 베드로만 할 수 있고 베드로의 후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교황이 그 다음에 추기경한테, 추기경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신부까지 내려와요. 신부까지. 그래서 교황이 하는 것을 신부가 대신 고해성사할 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죄를 사해 준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좋은 점도 있어.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사해졌는지 누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개신교는 믿는 거지 그냥. 방법이 없잖아. 근데 천주교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좀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 네 죄를 사하노라. 그 죄값으로 한 주 동안 화장실 청소해라. 그렇게 명령한다니까. 또 그 벌을 줘요. 벌을 죄값으로. 그러면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어. 그러면 화장실 끝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막 그래. 너 왜? 내 죄를 사함받았다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제사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언제 사함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 할렐루야 말이 안 나와. 우리의 단점은 그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요,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이 떠나면 죄사함을 받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한 단계 더 있잖아. 네. 일반대는 몰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면 귀신이 떠나감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나아요. 네. 그러면 이 메고 푸는 것이 과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냐? 그렇게 안 나와. 메고 푼다고 그랬지. 언제 죄를 용서한단 말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확대 해석한 거야. 자, 원문을 지켜보면, 원문을 지켜보면 더 자신이 나와요. 원문 19절. 설교를 듣는 사람은 되게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원문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지금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다 가져왔는데 말이죠. 19절. 자, 19절. 여러분 거 내가 나눠준 것은 여러분이 프린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 들을 장착. 뭘 준다고요? 들이잖아. 복수잖아. 우리는 단수 복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몇 명 왔어? 5명 왔어. 5명 들이 와서 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5명 왔지 그러지 5명 들이러 왔나? 이렇게 잘 안 해요. 한국말은 좀 애매해 이게. 예? 그리고요, 원래 단수 복수는 이 대한민국 언어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단수 복수는 원래 명사에만 붙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 언어는 단수 복수는 명사에 붙여요. 명사에. 아시겠죠? 네. 명사에 붙이는데 한국말은 부사에도 붙여요. 들을. 어서들 오세요. 그래요. 뭐라고요? 어서들 오세요. 어서가 명사가 아니요. 어서 부사예요. 어서들 오세요. 참 대한민국은 특별한 거예요. 네.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또 해봤어. 근데 참 특이한 언어다 대한민국은. 명사에다 안 붙여가지고 복수의 의미를 알게끔 해주는 아주 독특한 언어구나. 네? 어서들 오세요. 막 그래. 근데 2개가 필요한 거 2개가. 그래서 베드로가 딱 2개를 열어줘요. 자, 나중에 합시다. 자,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를 장차 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만일 내가 땅 위에서 계속해서 묶는 일은 그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묶인 채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 내가 땅에서 계속해서 푸는 일은 그것은 하늘들 안에서도 이미 풀린 채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찬찬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나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인자만. 할렐루야.
인자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어느 누구도 그게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왜 교화, 그게 바로 천주교의 비리고 잘못된 거지. 이게 천주교에 가면 구원받기 어려워. 우리가 직고해서 용서를 받는 거지. 신부한테 왜 구해야 돼? 주니까 직접 하면 되는 거지. 그 신부가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부는 너무 괴로워. 왜? 그 죄 지은 얘기를 맨날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 퍼먹는 거 아니야? 달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죄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 네. 물어보세요. 신부들한테 솔직히 가서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래 들어보세요. 신부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놈의 죄를 다 다음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양반이 저씨 고해성사를 했네. 여러분의 죄를 내가 몰라야 내가 설교를 마음대로 하지. 저 여자는 저 죄를 지었고 저 남자는 저 죄를 지었고 저 남자는 지난번에 해결했는데 5번 해결했는데 똑같은 죄를 맨날 지고 있었지. 아롱아롱 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짓고 와서 할렐루야. 나한테 굳이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께 다 그 계획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천국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말을 해석을 확대해가지고 교황에게 베드로에게 써먹은 게 천주교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했겠냐는 거예요. 자,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네가 결정한다는 얘기일까? 그 설명이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기능이 뭐요? 메고 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메고 푸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메고 푸는 열쇠지. 천국 열쇠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 자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천국 보내고 내가 못 보내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그것이 뭔지가 나와. 자, 마태복음 18장 넘어가 봐요. 18절에 나와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에 요약을 해줘. 그 의미가 뭔지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메고 푸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하나지. 그 중에 메고 푸는 것이 이것만 아니겠지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너를 천국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건 주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해당될 것이고 그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천국 열쇠를 쓰는 거지. 왜 지금 사단에 매여 있는 걸 풀어주는 거잖아. 지금 이게 풀어주는 거잖아. 복음 전파도 될 수 있고 중보 기도하고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메고 푸는 건 많이 될 수 있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주님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자만. 하나님도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다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을 대신해 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왜? 내가 너 죄 때문에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용서를 안 해줘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가 용서해 주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메고 푸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건데 그것이 기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다가 권사님 나도 교회 데리고 와주세요. 할렐루야. 맨날 두부 갖다 주니까 사랑도 될 수가 있겠죠. 그 천국 열쇠를 쓰는 어떤 것이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귀로부터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루터가 한 거예요. 교양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천국 가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서. 루터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박수 한번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글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루터가 아니고 글을 쓰시는 하나님. 네. 루터가 나쁜 놈이기도 해요. 네. 야고보서를 이 성경이 아니라고 찢어버리라고 그랬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자기는 오직 믿음만 얘기하려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네.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에서요 14만 4천도 안 되려 별 볼 일 없어요. 루터 별 볼 일 없어. 왜? 잘못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막 준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오랑우탕이 자기 막 이러잖아요. 막 내가 최고다 막 이렇게. 그럴 때 주님은 그를 훈계를 하기 위해서 딱 바로 뭐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사탄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말은 꾸짖으란 말이에요. 원문에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러면 안 되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왕노를 하셔야지. 내가 그래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왜 죽은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얘기를 한 거죠. 결코 그 일이 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지켜줄게요. 그런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지 아니면 사탄이 베드로를 쓰고 있어 사탄이라 한 건지를 정확하지 않아요. 너 사탄아 그렇게 안 나왔거든. 뭐라고요? 너 사탄아 그렇게 안 나왔어. 자 23절 직역을 봐봐요. 너 사탄아 그래 버렸으면 베드로가 정확히 될 수도 있으나 너 사탄아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23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께서 돌아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고 있어라. 이 사탄이 베드로를 맞추는 것이요 너는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베드로예요? 참 애매해. 그런데 나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 뒤로. 자 사탄아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고 있어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일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다. 이게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지칭한 거지만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보면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돼버렸어요. 왜? 여기니까 걸림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순간이 되면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계속해.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자도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처럼 아주 위대한 자가 되고 자기도 한 자리 오른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생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희생과 땀방울이 없이 누가 구원받아요? 막 거저 막 행복한 순간으로 막 다 됩니까? 잘 안 돼요. 엄청난 많은 희생과 땀방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드디어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내려놓고 이 길을 가야 된다. 제자의 길, 제자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24절로
26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진짜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뜻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은 이런데 주님의 뜻이 그걸 하면 기꺼이 그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늘 자랑하고 싶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기가, 자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는요, 혼이요, 혼. 자기 자신. 자, 누가복음 9장 열어보세요. 목숨이 혼이에요, 혼. 목숨이 혼이에요. 이게 푸시캔데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목숨, 혼 이런 것들. 이것도 내가 교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 목숨에 있는 거 가리고 혼을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원래 혼이라는 의미가 원문이거든요. 혼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혼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혼이 뭐냐? 혼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 23절로 25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날마다는 막 이게 누가복음 나오는 거, 마태복음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여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하는데 자기로 바꿨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 곧 자기 자신이 자아인데, 셀프,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이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 됨은 그 자기 자신은 그 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는 어떤 것은 자아예요, 나예요. 아, 정법의 목사답다라는 것은 저런 것은 정법의 목사답다라고 하는 것이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들을 결국에 다 부인해야 된다고. 자아들을 부인하고, 이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자기의 생각은 주님이 왕 되는 것이고 막 왕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어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요. 그것도 누가 보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통이에요, 영광이에요?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고난이요, 희생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항상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통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줘요. 자기를 살려고 하면은, 고통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살려고 도망쳤잖아요. 너 그 한패지. 그러니까 한패로 몰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 아니야. 세 번째는 저주함이 아니야 그랬어. 그 세 번, 꼭 3-4번이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완전 살려고, 자기 혼을 살리려고 벨치라를 아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목숨을 애지중지한지 몰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 털 때 다치면 안 되고. 아이씨, 너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조그만한 자존심 하나 사귀어도 절대 용서를 안 해. 자기 자신 너무 사랑해. 우리는 무너질수록 좋아요. 무너질수록 주님만 높여지면 우리 무너질수록 좋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 겁니다. 24절 헬라 원문을 보면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오라. 한 번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어라. 헬라어는 명령형이 두 가지예요. 현재 명령형이 있고 과거 명령형이 있어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고, 과거 명령은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호하게 딱 잘라 따른다 한번 결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따라가고 내일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나도 같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바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라고. 이게 따라가는 거로. 어제는 주님의 뜻을 했다가 아니 오늘은 내 뜻대로 할래요. 그러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같이 높여놨을 때 주님은 인자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주께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명예롭게 되고 이름이 높아지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계속해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 내 이 지금 말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주님이 심판하실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가 될수록. 그때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목숨처럼 귀중한 거 없지만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목숨보다 귀중한 게 없다는 거죠. 그 목숨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로 내놓을 수 있을 때 참다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목회자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목회자 되면요 헌신의 강도가 그냥이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 평신도는 내가 시간 내서 주님 나 밥도 지어야 되잖아요. 쇼핑도 해야 되잖아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도 주님은 고맙게 생각해. 왜?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했잖아. 근데 주의 종을 만드는데 그거 안 해봐요. 그거 뭐예요? 주의 종은 밥 안 먹고 사나? 주의 종은 쇼핑 안 해도 되나?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뭐 쉬운 길이 아닌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헌신도가 엄청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그것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야 칭찬이 일이,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봐 성 밖으로 간다니까. 주의 종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신 게 너무나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죠. 너무나 잘했죠. 왜냐하면 의무가 없잖아. 의무가 평신도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잖아.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주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근데 너는 당연히 하려면 내 종이니까 당연히 안 하면 샥 상박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함부로 목사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주님 이 정도도 싸우니 막 그래야 돼. 그리고 조금 더 잘해버리면 주님이 감동해버려요. 할렐루야. 아유 너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네 자유주의로 그렇게 해줬어? 2층 집 선물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열심히 했죠. 허물어진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적게 맡은 거라도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일이지 막 타이틀만 많이 걷어가지고 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데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조그만 걸 드리면 주님을 너무 감동하시니까
너무 감동하시니까 그 주님을 감동하는 생애로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보셔가지고 예전에 한가 감동했다면 이제는 좀 한 10년 하면 한 5개는 감동시켜야지.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너무 의시되다가 결국에 사탄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앞장선 일꾼이 가는 길은 그것이 아니,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아보건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남이 세워지는 걸 알고 내가 아플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까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